오늘은 이사야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패역했고, 그리고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배역을 하고 도망을 가도 수없이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당시에 주전 8세기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는 다 같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황금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황금 시대에 정말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고 잘 살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시리아라는 이 신흥 강국이 늘 이 두 나라를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 8세기, 기원전 8세기의 그 상황은 여러 가지로 힘든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이사야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운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 10절부터 읽었는데 1장 2절부터 보시면 정말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센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 우리 앞에 보시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유다 정치 지도자들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했겠습니까? 눈에 가시죠. 저는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다 제명에 못 산 거죠. 미리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자체도 굉장히 센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혹시 센 말이 나오더라도 그건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사야는 바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유다의 문제를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제 들추어 냅니다. 그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21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신앙 내용은 바로 선행을 배우고 선행을 실천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죄된 삶을 돌아보고 다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결단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아까도 4절 읽어보셨듯이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듣는 지도자들은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정치 지도자 혹은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오늘 10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 자 보면 이스라엘 유대 정치 지도자를 보고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도성이에요. 근데 바로 너희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만큼 혹은 그 이상의 죄를 너희가 짓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이 그 말대로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들의 죄가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의 죄가 그만큼 크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죄가 뭔가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는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매우 적나라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직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우리가 11절부터 15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 우리 앞을 보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데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유대 백성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내 앞에 왜 오냐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왜 재물을 자꾸 바치냐는 겁니다. 난 이제 너희 재물이 싫고 역겹다. 누가 그것을 요구했냐?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다. 근데 너희는 너희가 좋아서 하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다 쓸모없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도 이제는 힘들다. 이제는 지겹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백성이 바치는 제사, 이 예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말씀이 성경 안에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심한 말을 하십니다. 자, 이 유다인들,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정상일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만 잘하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정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이 제사, 제물을 바칠 때마다 정말 극성이었습니다. 미가서나 아모스를 읽어보면 정말 화려하게 모든 제물을 다 가져와서 바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겹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겠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 백성들을 이 예언자 이사야가 볼 때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말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 제물, 예배,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는 순종하지 않고 특별히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제사,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억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바로 사회적인 생활, 이 사회적인 생활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윤리적인 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박 집사는 대단히 인격적이야 이렇게 말할 때 박 집사는 매우 비인간적인 사람 아니죠. 우리는 비인간적이고 한 사람 인격적이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다 이 말은 대단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이 6일간의 삶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이나 제사가 아닙니다. 바로 제사로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자세를 봅니다. 그 사람의 진심,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금 읽은 10절에서 이사야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교회 10년, 20년 나오면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율법의 율자도 모르고 토라의 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규정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잘 살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향해 오고 있는 종교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거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세 가지는 예물, 그리고 제사,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교에서 경건 생활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니까 이 3이라는 숫자가 또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덧붙이면 지금 여기 이것을 거부하셨다, 하나님 거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행위를 완전히 다 거부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부하셨던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11절부터 13절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 요즘 말하면 헌금을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본문만큼 재물들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모스, 미가서에 가면 거의 이 수준의 말씀들이 나오지만 정말 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는 11절에서 그 다음 13절에서 총 8번에 걸쳐서 재물을 언급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거기 보시면 13절에 지금 몇 절 읽었습니까? 13절. 13절에도 재물과 분향이 있죠. 그 다음에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11절에서는 재물을 무수한 재물,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의 피, 어린 양의 피, 수염소의 피 6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재물, 그 다음에 월삭, 분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 8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헌금의 종류가 많죠.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뭐 또 대신방 감사헌금, 새벽기도 감사헌금, 뭐 생일 감사헌금, 뭐 입학 감사헌금, 많아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 상황에 견주어 보면 성도들이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바친 헌금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십니다. 이것을 13절에 보시면 헛된 재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헛된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이 어떤 영향도 하나님께 못 미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가 바치는 예물, 오늘 우리가 바치는 헌금, 반드시 헌금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헌금 예물이 좀 부족하고 혹은 내가 좀 인색해서 조금 덜 바치더라도 하나님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이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어떤 예물도 하나님은 거부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물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헌금하면 복 받습니까? 11조 100만 원 하면 혹시 1000만 원을 벌고 1억을 법니까?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리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헌금할 수는 없어요.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내가 10만 원을 헌금하면 10만 원 손해 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11조 하면 100만 원 손해 나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그거 안 바치면 100만 원 가지고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벌려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둥바둥 벌려고 살았기 때문에 헌금은 뭐냐? 하루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바쳐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계속 벌려고만 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뭐가 복입니까? 헌금은 헌금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저도 11조 뭐 한 10,000원 하다가 10만 원 더 즐거운 겁니다. 그 자체가 즐거운 거지. 거기에 우리가 더 바란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내기 이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물은 뭐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다 인도해 주신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온갖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그 노력 없이 바치는 예물은 다 위선입니다. 위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주님과의 관계를 연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것이 있고 그냥 집회 모임이 있어요. 예배는 주일 예배가 예배고 원래 새벽기도 이런 건 예배가 아니에요. 요즘 다 예배로 붙이는데 새벽 예배, 뭐 수요 다 이렇게 하는데 예배는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경건회, 아니 무슨 모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다고 하면 헌금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예물을 바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장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많아서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가 1년에 한 번 이제 명절에 오는데 용돈 안 주면 어떻게? 저는 호적을 내가 파버릴까? 관계 연장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 뭘 줘야 관계를 연장하고 뭐 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관계를 연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가 있는 이 예물을 거부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너희들과의 관계를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하는 그 의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거부하시는 것이 뭐냐면 역시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종 예배를 다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12절 14절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종교적 모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그러니까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으려고 이제 온다 하는 거죠. 어쨌든 자, 보이러 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 13절 아까 읽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이제 많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자,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그리고 성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고 싫어하시죠. 어쨌든 그게 있고.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 14절에 월삭과 정한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로 12절, 13절, 14절을 보면 이 종교적인 모임이 7번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종교적인 모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구역장 권찰 모임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임들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다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이 이 주일날 한 번 예배,
정말 요란스럽게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에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주일을 뺀 나머지 6일 동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성전에 와서만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제사, 이 예배를 화려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 하나님의 뜻도 다 외면을 했습니다. 자, 이런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거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화를 선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자,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이건 뭔 말이냐면 콩나물 대가리 하나를 팔아서 10원을 받으면 거기서도 1원을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철저하게 했다는 겁니다. 크든 작든 다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이 가르친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 기독교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11조를 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갖가지 예배와 모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예배를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것을 돌아보고 새롭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와 말씀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고 교회와 세상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분리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큰 죄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6일 동안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이사야의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가증하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그런 예배와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 우리말로 새롭게 보니 역겹다 하는 겁니다. 가증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예물과 예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그냥 주일에만 와서 성전에서만 잘하고 나머지 6일 동안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우상 숭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다 거부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 주일에 이 예배당 이곳에서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다 그럽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예배와 제사와 제물도 받지 않지만 예배와 헌금도 받지 않으신데 기도까지도 거부하시냐는 거예요. 역시 우리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에서는 두 번 강조를 하죠. 두 번. 뭡니까? 자,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이 말은 너희가 팔을 벌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좋은 모습입니까? 근데 그렇게 팔을 벌리고 손을 펴고 기도를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리고 15절 끝에 또 뭐라고 합니까?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봐라 내가 듣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든 종교 활동을 가증하다 혹은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거부하십니다. 그 이유가 15절 끝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끝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이 이들의 신앙생활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수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득권과 어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웃 사람들 혹은 동료 성도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사야의 고발은 오직 믿음이라는 허울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눈 감고 있는 오늘 우리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개신교회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던져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으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남 잘못을 자꾸 따지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도 회개하는 사람 절대로 남 잘못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 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싶은데도 내 욕심이 많고 이기심이 커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와 노력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율법 준수는 도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 준수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17절 그 두 절을 보면 거기에 명령문이 9개가 나와요. 자, 먼저 16절에는 4개의 명령문이 나오는데 보시면 다 지나온 과거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예, 4개 나왔죠?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내적인 변화다 하는 겁니다. 이 내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평생에 걸쳐서 자기의 내면 그리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30년을 다녀도 그 성격 하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거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지조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12번씩이 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내가 하나님 말씀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에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지난날의 잘못들을 반성하는 그 수준에서 거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반성에 더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선하게 살겠다,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 이 의지와 결단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도록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으면 저절로 회개를 먼저 합니다. 회개를 많이 하는데,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왜 변화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회개를 하면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가르쳐 놓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회개가 과거를 바로 잡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회개한 그 영향이 우리의 삶에 미쳐야 됩니다. 반복되는 회개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남에게 하나도 도와주지 못해요. 그럼 내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내 이러다가 정말 망하죠. 선한 행실이 없으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 욕심 내려놓고 내 욕심 버릴 수 있도록.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도 그냥 와서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습관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반복되는 회개만으로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개혁이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야 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17절에 보면 5개의 또 다른 명령문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미래의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 거기 5개가 뭐가 나옵니까?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5개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정리했다고 하면 이제는 삶의 방향을 여기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는 뭐냐면 선을 배우고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선을 배우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는 거예요. 선행을, 우리는 선을 배워서 선이 뭔가는 다 알아요. 근데 선행을 안 하기 때문에 선행을 배우고 선행을 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약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구제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평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6절과 17절은 율법의 핵심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의 명령문은 다 어떻습니까? 복잡하거나 길거나 애매모호한 것이 없죠. 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율법 준수는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지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도 이것을 들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지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아주 단순 명료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의 주장은 결코 허황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단순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 이게 이렇게 사는 우리의 구원이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너무나 단순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자는 이 삶과 결코 분리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예배는 그 예배하는 사람의 삶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저급한 종교는 대개 신에게만 잘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를 보면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방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을 믿는 종교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 다른 게 있어요. 뭡니까? 다른 종교는 신에게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가 보면 베트남 대만 사람들 저거 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 사람 그것만 잘하면 돼요. 삶을 윤리적으로 살아 이런 가르침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기독교 신앙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우냐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데 다 멸망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만 와서 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윤리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관계를 잘하고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급한 종교는 신에게만 잘하면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에서 보여주듯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적인 삶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종교적인 것 하나도 없어요. 5개의 명령문은 전부 다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근데 이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신에게 하나님께 하면 잘하라고 맨날 교회에서 살 것 같아. 밖에 나가면 무언 짓을 해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을 섬.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결과를 맞은 거죠. 이사야는 그 당시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모순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억눌린 자, 고아, 과부를 소외시키거나 학대하면서 제사 행위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이사야의 이런 분석이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 몇 해 전인가요? SK 어떤 그룹의 회장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성경책 하나를 끼고 나왔습니다. 아니 내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성경 못 가지고 나올 것 같아. 왜 성경책 가지고 나왔습니까? 옆에 끼고. 다른 건 다 비서들이 다 가지고 다니는데 왜 성경이 자기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경건하게 딱 끼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저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깨끗하지 못하면 이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뭔가 무마를 하려고 합니다. 겉모양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못할수록 내 안에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겉모양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험이 부족할 때는 바로 예배의 겉모양에만 치중을 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국 개신교회, 물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실상을 드러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배가 많습니다. 다행 우리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예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많아요. 구역장쯤 되면 모임이 많아요. 예배, 헌금, 봉사, 수고 그리고 하늘을 삼킬 듯한 그런 기도 소리. 근데 그것을 뒷받칠 만한 삶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지 않았냐? 거기서 너희들이 학대받고 억압받고 비참하게 살았지 않냐? 정말 개 돼지처럼 살았지 않냐?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줬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줬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저 이집트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남을 핍박하거나 학대하거나 거짓말로 거짓 증거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를 절대로 나몰라라 하지 말고 가서 대접해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느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이 죄인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학대받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약자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절대로 남 죄 많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한다 그 쫓아나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다고 해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창조 질서 안 어겼어요? 나도 죄인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 사는 것처럼 해야 하는데 절대로 그런 죄를 보면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남이 죄를 짓는 걸 보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꼭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18절을 보시면 이런 죄 많은 이 유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얼마나 타락한 백성입니까? 2절부터 쭉 읽어보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십니다. 악에서 선으로 돌아서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도 뭡니까?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항상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찾아오셔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 도대체 너희가 내한테 변론하자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네가 내한테 불만해서 와서 이야기를 해라. 내가 너한테 매정하게 했는 것이 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궁시렁궁시렁 거리지 말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지난주에 봤던 야곱도 하나님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와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10절에서도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과 같이 정말 죄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언자를 보내서 그리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아무리 커도 주홍 같아도 눈처럼 이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이 말이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해도 우리는 돌아서지 않아요. 왜? 내 생각이 이미 내 머리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죄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클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한 시간 거룩하게 졸지 않고 집중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줘라도 관계없어요. 제가 좀 좋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예배가 경건하냐 아니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예배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와 삶이 참된 예배와 가짜 예배를 구분하는 잣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렇게 제사 드린 이들의 손에 피가 묻었다. 15절 끝에 피가 가득한 것을 봤기 때문에 너희의 몸을 정결케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에서 손을 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선행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 예, 선행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혹은 오늘 우리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여기에 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회개한 사람들에게 제시해주는 바른 삶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5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선을 배우고 선행을 배우고 선행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고 과부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두둔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전한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의 잘못, 그리고 우리 교회 또 한국에 계신 교회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그 선행을 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믿음과 선을 행하는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를 아름다운 일터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를 꾸짖고 심판하시면서도 항상 다시 부르시고 살 길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거역과 반역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기보다 내 뜻, 우리의 뜻을 앞세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의를 앞세우고 위선과 불신의 죄를 범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나누지 못하고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웠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돕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